승리를 위한 기도. 사도행전 4장 23절과 30절.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들어서 승리를 이루도록 열매를 가져올 때 대적의 세력을 강팍해 하는 동시에 당신의 종들을 더 강하게 일으켜 승리를 이루도록 역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쪼개고 부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나라를 좌우하고 있는 신의 본분의 활동은 땅에 있는 종들의 강한 기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23절과 24절에 일심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혼자 기도도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좋고 환경이 좋을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죽게 될 난관에 부딪히고 전도의 문이 막혀서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이가 없을 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조금도 동요를 받지 않고 낙심이 안 되고 더욱 일심으로 소리를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와 일과 정확하게 말하고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있는데, 글쎄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전쟁은 성경을 모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셔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전쟁을 맞췄다. 여러분,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맞췄다고 또 뭐가 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어떤 교회가,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법관이 잡히다가 때리고 전도하지 말라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겁을 내고 그 교회가 일심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떠들어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 그걸 증거했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몇 소수가 말했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머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몇십 명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한 전도사에게, 한 목사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킬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알게 합니다. 그냥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종파를 따른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종북세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그 시기와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최소 10% 이상은 알게 됩니다. 10%만 알아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쟁이라는 것은 현대전쟁 이런 전쟁에서는 미사일 한 방에 지도자들도 죽고 나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물며 교회의 부흥도 일심으로 기도하게 하죠. 두 번째,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누가 환영을 하면 힘을 내고 박해하고 어떤 교권이 탄압할 때 용기를 잃으면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박해하고 욕하면 시들고 전도하기 싫고 목회하기 싫고 이렇다면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교단 큰 교회 하신 목사님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모님 치맛바람에 헤어나질 못하고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건가 하는가 맨날 그거에만 관심 있고 그거에 이야기하고 그거 틀어막느라고 정신없고, 저는 왜 그걸 아냐면은 그런 교회에 제 아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와서 알고 있고, 제 친구 목사도 그런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세력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말에 의해서 굴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사들, 목사님들 착각하지 마시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의 세력이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하니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권 교권을 초월할 힘을 하나님께 받는 호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할 때 더 일심단결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호소하는 일이 없이는 승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아니요. 베드로도 혼자 기도했지만 다 같이 합심하여 일을 했고 합심해서 기도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을 기억하는 기도 25절과 26절. 그들은 무서운 박해를 당할 때 시편 2편에 이방이 분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씀이 응한다는 사실을 볼 때 비로소 승리는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대적이 일어난 것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라면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코 있을 것이라는 굳은 신앙의 힘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일의 붉은 세력이 이 땅의 3분질의 1을 점령하고 세계를 침투하고 침투해 나오고 마귀의 앞잡이의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교회를 침투하는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면 동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원수를 짓밟게 하겠다라는 것을 필연코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즉 원수가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편히 승리한다는 말씀도 문제없이 될 것이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감한다는 생각에서도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29절. 우리는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것보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감하시되 내 양심을 아시고 우리 사정을 더 분명히 아시고 우리 자체가 우리 앞길을 모르는 하나님은 미리 하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앞길을 다 보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리 위험해도 따라가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문제시할 것이 당장 위험하다 또는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역사하면 승리는 필연코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있는 교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큰 역사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아울러 큰 축복이 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느 정권이 교회를 다치지 못할 큰 단결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절과 35절에 우리의 뭉쳐져 있는 힘이란 기도의 열매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교회의 경제가 곤란하다는 것을 압력을 받는다든지 또는 교인의 합심이 안 된다고 낙심하는
한다는 것보다도 나의 기도 부족하다는 것을 눈물겹게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열매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가치를 세상에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힘은 기도라는 것을 계시록 5장 19절과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도가 있는 교회로 끝을 맺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